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참 잘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이 그래도 우리가 한 행동이 이러이러해도 하나님 우리에게 뭘요? 은혜를 입혀주신다. 은혜 잘 받을 수 있는 마음이 되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죄를 짓고 나면 은혜를 잘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문제죠. 은혜를 잘 입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서 평안해지고 또 살아가는 데 희망이 넘칠 줄 믿습니다. 부부가 결혼하여서 함께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싸움박질하고 서로 싸울 사람이 없어서 상대방의 하는 일마다 태클을 걸고 상대방 인격을 모독하고 그러기 위해서 결혼한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원래 결혼하여 살려 하는 목적은 사랑하여 상대방의 연약한 점을 도와주어서 내 부족한 것이 상대방을 통해서 채워지고 상대방의 부족한 것을 내가 채워주니 온전해지기 위해서 결혼하지요. 이게 결혼한 원래 목적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뭘 잊어버립니까? 원래 부부됨의 도리를 잊어버리고 내가 하기 싫은 거 상대방이 시키고 내 맘대로 안 된다고 미워하고 나와 다른 사람 그것 때문에 좋아했는데 내가 가지지 못한 거 남자는 여자가 가지고 있어 좋아했고 여자는 남자가 가지고 있어 좋아했고 그런데 같이 살다 보면은 이 다른 것에 그 호기심이라든지 좋아한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다르다고 해서 그냥 내보다 더 못하다고 그렇게 무시하게 되어지고요. 상대방을 억압하고 서로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결국은 이혼하는 가정이 점점점 늘어납니다. 원래 가정, 이혼하려고 결혼한 사람 아무도 없는데 살다가 보니 이혼하는 가정이 점점 늘어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원래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는 우리를 고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기 싫은 것을 우리 대신 시키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말 안 들으면 화초를 때리려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을 지옥같이 만들려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삶과 세상을 볼 때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과 세상과 왜 다를까요? 저는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피조물의 모습과 그 세상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이 3장에는 변형되었어. 왜 변형되었을까? 원래 모습이 그냥 뭔가 이렇게 삐뚤어지기도 하고 그냥 얼큰어지기도 하고 뭔가 이게 변형됐다 이거죠. 봉독한 말씀에 보게 되면은 자주 나오는 말씀이 이런 단어들입니다. 원수, 상함, 고통, 수고, 다스림, 저주, 땀 흘림, 흙으로 돌아감, 죽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인데 이것이 즐겁지가 않아요. 다 괴로워요. 부부 사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러한 것들, 내 일이 다 괴로움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법정을 통하여서 먼저 죄를 짓게 한 뱀에게 저주의 심판을 하십니다. 14절을 보게 되면 봉독하지 않은 앞부분에 보게 되면 모든 육축과 덜의 덜 짐승보다도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녀야 한다. 배. 레위기에 보게 되면 배로 땅으로 기어다니는 이런 짐승들을 부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뱀이 다니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뱀은 육해 공군을 다 다녀요. 땅에도 다니고 물 위에도 다니고 나무 위에도 다니고. 왜 그래 다닐까요? 그냥 물론 먹이를 찾기 위해서 다니기도 하지만은 사람들 보면요 뱀이 그냥 불이 났게 도망가. 저는 그 모습 보면서 뱀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도망 다니기에 그냥 급급할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뱀이 사람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고 죽지 않는다고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었던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하였더라. 결국 그렇게 유혹하여서 비참한 상태로 빠뜨린 바로 원흉이 뱀이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됩니다. 뱀이 하는 일은 사람을 교묘하게 속여서 하나님과 관계를 깨트리는 나쁜 것을 상징합니다.
꼭 뱀이란 동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깨트리고 교묘하게 속에서 네 잘된다 네 잘된다 유혹하여서 결국은 그 사람과 하나님과 관계를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리는 그 모든 것들을 뱀과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뱀의 유혹에 빠진 아담과 하와는 뱀의 말처럼 당장에 죽었나요? 안 죽었나요? 안 죽었어요. 그런데 모든 관계가 파괴되어 버렸어요. 뱀이 말한 대로 아담과 하와는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져서 어떻게 보였습니까? 하나님 찬양했습니까? 아니에요. 내 자신의 수치 보여졌습니다. 상대방의 허물이 보여졌습니다. 눈이 밝아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 참 아름다워라 주님을 찬양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허물을 찾아서 상대방을 공격합니다. 내 자신의 수치를 하나님께 회개하지 아니하고 감추려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죄책감을 감추기 위해서 임시방편으로 무엇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까? 무화과나무입니다. 무화과나무 오래 갑니까? 그래서 임시방편이에요. 뱀은 단순한 동물, 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뱀과 같은 역할을 하고 뱀과 같이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는 그 모든 것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 관계를 깨는 것, 사단이라는 디아볼리스입니다. 사단이라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사단은 자꾸 깨요. 관계를 깨트립니다. 상대방과 관계를 나쁘게 만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게 하고 안 믿게 하고, 이런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인 겁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유치원 때나 초등학교 때 자꾸만 학년이 올라오고 나이가 들어가면은 시근이 든다. 분별력이 있다 이거죠.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선한 것이 뭔지 그것에 대해서 순종을 해야 되고, 악한 것이 뭔지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멀리하고 싸울 수 있는 그런 분별력과 용기가 필요하다 이거죠. 하나님은 이 뱀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들, 우리를 넘어뜨려서 하나님과 관계를 깨트리고 모든 사람과 자연관계 깨트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물리치라 이거죠. 물리치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은 여자에게 벌을 지은 만큼 형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17절 16절 말씀 보게 되면은 하와가 어머니와 아내로서 당연히 임신해야 되죠. 분만하는 것이 좀 힘들지요, 그죠? 근데 원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신하고 아이 낳는 것을 싫어했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 2주 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번성하라, 생육하라. 무슨 말입니까 이게? 임신하고 아이를 낳는 거, 사람에게는 그런 역할을 하라 이거죠.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해라 이거죠. 이게 원래 하나님 뜻이에요. 출산은 육체의 고통을 따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에 참여하는 감격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아이를 낳을 때는 그냥 아프지만은 낳고 난 뒤에 또 아이를 낳지. 내가 어찌 이런 엄청난 일을 했나 해서 아이를 낳으려 하는 사람이 무척 많습니다. 그런데 왜 임신과 출산이 고통으로만 변질되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한번 의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원래 이 아담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배필로 준 여자라고 생각해서 여자를 볼 때마다 아이고 예뻐라, 하나님께서 나한테 부족한 걸 채워주겠어요, 이렇게 예쁜 여자를 주셨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 만나서 내가 정말 어른들 말로 횡재했다고, 홍제라고 하더니 횡재했다고 그렇게 좋아했죠. 처음에 그랬었어요. 그게 두 사람 관계였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16절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하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원하는 것과 다스리는 것은 달라요. 원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와가 남편을 자기의 뜻대로 주무르기 위해서 예교를 부립니다. 엄한 아부를 합니다. 그러나 남편은 너를 지배할 거다, 이런 뜻이에요. 사랑의 관계, 감격했던 관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왜 남편이 돕는 배필로서 바라보기만 해도 좋아서 어쩔 줄 몰랐는데 이렇게 속이고 착취하고 종처럼 부리는 사이가 되어버렸을까요? 왜 그랬을까?
욕망이 마음의 눈을 가려서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교회 와서는 말하지만은 아니야, 내가 주인이야, 내가 모든 걸 다스릴 수 있어, 가정에서는 내가 주인이야, 회사에서 내가 주인이야, 내 말 안 들으면 다 죽어, 이런 자세로 살아간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자기만의 공화국, 동굴에서 자기만, 아무도 없는 곳에서 자기만의 공화국을 만들어서 살아가려고 하고요, 틈만 나면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려 하기 때문에 부부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땀을 흘려 땅에서 일해도 가족들에게 입에 풀칠하기도 힘드는 형벌을 주십니다. 원래 하나님은 인간에게 땅에서 부유하고 평화롭게 살도록 축복해 주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과 2장 15절 보게 되면은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복은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없애버리라 하지 않았습니다. 돌보고 살피라, 돌보고 살피라. 이게 경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손이 가는 곳곳마다 씨앗에서 싹이 납니다. 싹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힙니다. 내가 말하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삶에 풍요로워집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사람이 시험에 들고 사람이 넘어지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그냥 풀이 싹 죽어버리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원래 일을 주신 이유는 경작하여서 나로 인해 다른 사람 생명이 충만하게 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원래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특권이에요. 나도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특권을 주셨다 이거죠. 그게 일이에요. 일하지 아니하면은요, 참 당장에는 편하고 좋지요. 하지만은 얼마 가지 못해서 무기력해집니다. 불안해집니다. 삶의 의욕을 잃고서 사는 것이 귀찮아지고 죽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듭니다. 가장 큰 형벌이 뭘까요? 독방에 아무도 없는 그 감옥에 혼자만 가둬놓고 일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 그만큼 큰 형벌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창조의 사이에 동참하지 못하도록 손발을 묶어버리기 때문에 힘이 드는 거예요. 기계라는 것은요, 인간이 하기 싫은 일을 대신해 주어서 처음엔 편했어요. 하지만 기계가 나중에는 인간을 지배해요. 인간이 기계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에 디다이트라는 운동이 났습니다. 노동자들이 말입니다, 기계 때문에 우리 일자리 다 빼앗았다. 그래 기계를 다 부수는 운동을 했어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스마트폰이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지요. 그렇지만 나중에 되어서는 스마트폰의 노예가 되어집니다. 모든 것이 그래 되어버린다 이거죠. 인간이 만들어놓은 문명 자체가 결국은 악과 선이 동시에 있고 빛과 그림자가 동시에 있다 이거죠. 처음에는 빛만 있었는데 나중에는 그림자가 생기더라 이거죠.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서 타락하고 보니 땅 위에 무엇이 났습니까? 그 다음 말씀 보게 되면은 땅 위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무성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지옥이 되어버린다고. 사람은요, 땅에서 나는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없습니다. 어제 장례식 때도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서 좀 묵상을 했습니다만은, 흙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봐서 하찮은 거지만은 흙이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근데 이 흙이 말입니다, 타락해서 거기에서 곡식이 나고 사람이 먹을 걸 주는 게 아니라 뭡니까? 가시덤불과 그리고 엉겅퀴가 무성하더라 이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사람이 땀 흘려서 일하지만은 일하는 소득이 없어요. 불안합니다. 빚만 늘어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참 아름다워라 라고 찬양했던 자연이, 또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아서 주님 기뻐하고 감사하며 했던 삶이 우리 입에서 이런 말이 자꾸 나옵니다. 더워서 죽겠다, 목말라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미세먼지 코로나 때문에 숨 못 쉬고 답답해 죽겠다, 열심히 일했는데 돈이 없어서 죽겠다, 니 때문에 죽겠다, 니 때문에 죽겠다, 죽겠다. 왜 이렇게 탄식할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서 금이 간 상태로 먹고 살기에 급급하게 살다 보니까 내 삶을 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남의 인정을 받으려고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살면 살수록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내가 더 비참한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무엇이 주인입니까? 돈이 주인이에요. 모든 노동, 모든 사람의 가치는 돈으로 다 평가해버립니다. 창조사에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지. 뭐 창조사에 동참한다고? 돈이나 많이 벌어라. 요즘 아이들은요, 초등생들이 하는 이야기를 우리 사람 들었대요. 한 4학년 애들이 둘이 가면서 그래요. 우리 집에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돈 더 많이 벌어. 그래서 보니까 아버지가 큰 소리 치는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엄마가 더 높아. 이런 이야기를 해요. 뭐가 더 높다고요? 돈이 더 높다.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왕이야. 왕이에요. 노동이 모든 노동, 모든 사람 평가를 돈으로 환산하다 보니 창조사역에 동참하는 고귀한 가치는 사라졌습니다. 돈의 위력만 남게 되었습니다. 돈은 차갑습니다. 인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점점점 냉정해집니다. 그리고 19절 말씀, 하나님은 아담에게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19절 마지막 그렇게 나와 있죠. 너는 흑인이 흑인으로. 이 말씀이 참 갖고 있는 오묘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어사 그 코의 생기를, 중요한 것은 소재가 흙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아직도 숨을 쉬지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인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그러자 그제서야 뭐가 됐다고요? 사람이 되었어요. 무엇에서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흙에서 살아 숨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래서 전지전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생기를 취해가 버리면은 살아있는 인간이 뭐로 바뀝니까? 흙으로 바뀐다 이거죠. 자, 이건 뭘 말하는가? 인간은 수명에 한계가 있다 이거죠.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그냥 돈이 많아도 사람은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다. 너의 한계를 인정하라 라고 말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내가 너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피조물이다 이거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조물 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다 라는 겁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살아있는 사람이라 이거죠.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있다 이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때, 생기를 불어넣어 줄 때 살아있는 인간이 된 것처럼 위대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기를 취해가 버리면 죽는 것처럼 우리 영적으로는 죽은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 멀쩡하고 뭐 번듯한 삶을 살지만은 그 사람이 하는 일마다 일이 다 안 돼요. 내 자신의 삶, 나를 나쁘게 생각해요. 남에게 그냥 미워하고 남을 하찮게 여기고 그런다라는 거죠. 달리 보게 되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소원해지면은 아무리 힘이 있어 보여도 하찮은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조물주이신 하나님과 끊임없이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의존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 보호하시고 우리를 살려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부분 8장 8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선을 때에 정언을 거느리시며 불순종과 반역을 하고서 두려워하던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십니다. 누구를요? 주님 찾아오셨네. 죄인을 찾아오셨어요. 뭐가 그냥 우리가 뭐 반갑고 잘했다고 찾아오셨나? 죄인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에게 곧바로 형벌을 가하지 아니하시고요, 기다리십니다. 15절 보게 되면은 이 텀이 있다라는 건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집 나간 아들은요, 호적 파가지고 그냥 집에 오더라도 다리 몽디 부러뜨려 버려야지.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여서 용서해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어. 그런 마음으로 반역했던 아담과 하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질문했을 때 회피했습니다. 지 마음을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하여서 이걸 해결해 줄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만들어준 저 여자가 나한테 따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이런 비겁한 짓을 했어요. 하지만은 15절 말씀, 하나님은 죄를 짓도록 꼬드긴 뱀에게 승리의 약속을 해주십니다. 보세요. 여자의 후손이 나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상하게 하여 승리하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가격하지만 패배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게 이제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원복음이다. 원복음이 뭔가? 여기에서 여자 후손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너라고 말하는 건 누구인가? 뱀이다 이거죠. 뱀을 상징하는 사단의 권세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악의 세력인 사단을 물리치고 승리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원시 복음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이길 계획을 미리 세워주셔서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한 삶을 살았지만은 다시 회복해 주실 것이다. 다시 회복해 주신다. 복음은 이런 거예요.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어. 그리고 죄를 지었어. 하나님 관계가 소원해졌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 그리고 다시 회복해 주셔. 이 네 가지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하게 되면은요, 실로 크고 놀랍습니다.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를 깨트리는 혐오스럽고 가정스럽고 교만한 병과 같은 악한 세력은 언제 어디서나 존재합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있을 수가 있어요.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집에 돌아가면서 주차장에서 싸우던 교인들도 봤습니다. 예배 시간에 그냥 서로 싸운 사람들도 봤어요. 뱀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내 마음에 있기도 하고 눈에 보이는 형상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한 뒤 분별력을 잃기 쉬울 때에 사단이 찾아와서 돈, 그리고 권력, 명예로 유혹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물리쳤습니까? 그거 싫어서 물리친 게 아니에요. 그걸 유혹하기 때문에, 유혹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가로막기 때문에 물리친 거지, 돈이 필요 없어 말하지 않았습니다. 먹을 거 필요 없어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서 십자가에서까지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었더니 하나님께서 순종하였던 그 예수님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결국은 유혹을 물리친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서 유혹하는 끓이 돈, 명예, 권력을 덜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했어요. 하나님의 목적으로 사는 것 더 중요해서 그런 것을 멀리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사단을 물리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믿고서 악한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임시방편으로 수치를 가렸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 무엇을 입혀주었습니까? 그 다음 넘겨볼까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가죽옷을 입혀주었어요. 가죽옷 21절.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를 지은 인간이 임시방편으로 무화과나무로 가지고 자기 수치를 가리는데 이게 역부족이에요. 무화과나무 잎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시들시들해져. 과학천국입니다. 우리는 과학기술 문명에 의해서 이런 편리한 세상 살아가요. 좋아요. 감사해요. 이런 일을 만들어준 사람들에게. 그러나 또 시간이 지나면 필요 없어요. 버전이 상기됩니다. 스마트폰 우리가 처음 나왔을 때 이만큼 크지, 무전기처럼 크지 않습니까? 그러다 지금은요, 그냥 화면이 얼마나 큰지 터치만 해도 계속 버전이 나옵니다. 1, 2, 3, 4, 20까지 나오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인간의 수치를 가려줄 수 있는 가죽옷이 될까요? 무화과나무 잎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가죽옷은 우리의 수치를 심판하여서 영원히 보호해줄 십자가입니다. 가죽옷은 가시와 은건키, 뱀과 같은 사악한 것으로부터 우리의 연약함을 감싸주시고 보호해주는 방패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24절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에덴 동산의 그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으려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따먹지 못하도록 해요. 거기에 그룹을 세우고서 그룹에 손에다가는 뭘요? 불칼을 들고서 딱 지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은혜 베푸는 것인가? 생명나무 열매 따먹어야만이 살지, 그거 따먹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거, 그게 뭐 은혜 베푸는 건가? 그런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타락한 인간이 힘쓰고 애쓸수록 나쁜 일만 하지 선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 상태에서 나쁜 일만 계속하는 것이 좋은 일일까요? 골치 아파요. 저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가 애들이 많이 가출해서 자꾸 가는 마다, 가출할 때마다 사고쳐. 그래서 사고쳐가지고 남의 물을 훔치고, 그래서 감옥 가고, 그래서 또 뭐 물러주고, 이런 걸 봤어요. 걔가 가는 곳곳마다 사고만 쳐요. 하나님께서는 사고만 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룹을 통해서 불칼을 쥐고 오지마, 네가 내하고 회복하고 난 뒤에 다시 와, 이런 의미로 막아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상태에서 오래 사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었어. 아름다운 상태로 오래 살기를 원하세요. 왜 현실은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이 어르렁거리며 지옥같이 살까요? 왜 실패한 일을 주님께서 아뢰어 용서받지 않고 어두운 동굴에서 자신을 가두고 살까요? 왜 나쁜 정치나 나쁜 교육이나 나쁜 문화가 우리를 나쁘게 길들이고 있을까요? 왜 손에 칼을 들고서 의사처럼 환자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빼앗는 나쁜 짓을 하고 남을 위협해서 지 혼자만 잘 살려고 할까요? 왜 뱀과 같이 악한 세력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을 거역하여 죄의 늪에 빠져서 세상에 가장 불쌍한 처럼 살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이들은 현실에서 하나님의 원판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사람과 원래 만든 세상을 뒤집어 버렸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세상을 보려면은 이 세상을 좀 뒤집어야 돼.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그러면은 좀 거꾸로 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 세상에 말씀한 거 달라요. 으뜸이 되고자 하지 않아 꼴찌가 되어야 한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성경에 말하는 말씀은 세상에 그런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과 또 반대로 말하는 게 많습니다. 왜? 세상이 원래의 모습과 너무 뒤집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욕망으로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영하는 데 여점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짓고 수치를 감추려고 정신없는 인간을 찾아오세요. 은혜를 베푸시려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깨트려버리고는 임신과 출산을 형별로 여기게 된다면 그것이 고통이다. 그래서 아이를 낳지 않고, 그래서 결혼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고통만 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생명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결혼하게 하고 아이를 낳게 하지 않았습니까? 생각을 바꾸라 이거죠.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목적을 이해하시고 그것에 순종하고 살라 이거죠. 하나님께서 원래 일을 주신 것, 그걸 막 우리를 골탕 먹이고 우리를 애먹여 준 게 아니에요. 창조사에게 동참하게 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하지 않고 돈 버는 사람을 그냥 건축주, 그냥 뭐 유튜브, 뭐 그 운영주, 일하지 않고 돈 버는 사람을 최고로 여깁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는 일마다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동참하면은 네 고생한다, 네 고생한다, 그러니 동참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렇구나, 부활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듯이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창조사에게 동참하기 위해서 내가 일을 해야 되구나, 수고해야 되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고통 없이 하나님의 원래 만드신 세상과 삶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죽 옷이 되기 위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했다고요? 확정해 주셨다.
그리고 8장 35절 보게 되면은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끌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작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여도 도살당하지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긴다. 가지고 오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단의 유혹과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이길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이지요. 예수님은 뒤틀린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쥐어준 칼로 사람을 해치라고 네 욕심 채워라 준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과학기술 문명을 가지고서 서로 전쟁하라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다른 사람도 잘 살 수 있도록 나도 삶도 더 풍요롭게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하라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필요 이상의 욕망에 눈이 어두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날마다 눈이 뜨면은 하나님은 나를 쓸데없이 이 땅에 보내줘 가지고 책임지지 않고 나를 버렸어. 그러면서 늘 입으로는 죽겠다 죽겠다 죽겠다. 세상은 늘 거짓말이야. 세상은 늘 가짜야. 세상은 늘 경쟁해야 돼. 세상은 늘 전쟁터와 같아. 세상 사는 것 자체가 고뇌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지옥 같다 지옥 같다 지옥 같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진 우리 중년교회의 가족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죄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능력이 많으시고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죄보다 더 크고 넓습니다. 하나님은 천국의 사냥개와 같이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다른 사람 미워하고 세상에서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삶을 사는 그 삶에서 건지기 위하여 끝까지 찾아내십니다. 천국의 사냥개 못 찾지 않는다 이거죠. 찾아내서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우리를 다시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왕이 되어서 나의 욕심을 채우려고 깨트린 현실을 보고서 괴로워하고 눈물을 흘리신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네가 하나님 관계가 깨어지고 죄를 짓고 하는 일마다 너 자신을 괴롭히고 다른 사람이 힘들게 한다. 그런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사랑하는 중년 가족 여러분, 탐욕과 교만으로 일그러진 현실을 보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도 눈을 돌려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시고 그리고 나아가서 창조사에게 힘껏 동참하여 하나님 나라의 기쁨 되어 주기를 바라겠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을 많은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79장. 내내 하신 곳에 주여 내가 배우니 죄인 몰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배우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끌어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배우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긍휼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앞에 오네 죄인 너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하는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하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예배와 바친 예물에 감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서 비록 주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도리어 원망하고 불평하지만은 그래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살려서 남은 삶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예배에 인도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일상 살아가면서 많은 일과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계에 들리는 소문, 뉴스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라 라는 말보다도 아버지 끊임없이 경쟁하고 서로 미워하고 싸우는 그러한 전쟁터와 같은 세상 속에서도 저희들을 눈동자지 지켜보아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민감하게 반응하여 다양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배 순서와 또한 예물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여 바칩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고 바치는 자에게 필요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노종우 집사님, 지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목요일 하나님께서 불러가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크게 슬퍼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이신 안정원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매저이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김대환 장로님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하였고 함께하지 못하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그 가족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가정에서 살았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불을 받고 크게 슬퍼하였사오니 주님,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 주시옵시고 험난한 길을 갈 때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말 한마디를 통해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작은 정성을 통해서라도 슬픔을 당한 우리 가족들에게 힘이 되어지고 용기를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이기남 지사님, 오늘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지만은 몸이 불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보다도 더 능력 있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오니 주님께서 그의 손길을 주원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수술하는 과정과 회복하는 모든 과정들을 일일이 살펴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10의 1조와 감사와 건축과 장학과 선교 예물과 우리 교회 건축 예물 바칩니다. 주님 손길을 하나하나를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들 충동 가족들이 가는 그런 걸음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발걸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잠깐 먼저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인사하면 좋겠습니까? 이름을 아시거나 또 뭐 직분이 있으면은 당신 뭐 김지사라면은 아니면 이름이 있으면은 예를 들면은 주영이와 함께하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든지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하여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네, 교회 광고를 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나와 있는 걸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벌써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상반기 끝주예요. 참 세월이 화살처럼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또 새로운 날들이 예비되어 있겠죠. 그래서 7월 1일 이번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에 새벽 5시 반에 교회 월사 기도회가 있습니다. 월사 기도회 저를 한 달에 한 번쯤은 나와야지 않겠나, 이런 좀 선한 의욕을 가지면 좋겠다 생각되어집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멀리 계셔서 자주 나오기 힘들겠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리고 주일 예배 오면은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아무리 멀리서도 교회 가야지, 이런 마음을 좀 가지면 좋겠다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사랑하는 구역 식구들이나 선교회원들한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회장이라면 구역장이면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다. 그게 하나님 주신 선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 의지를 좀 실천하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다음 주일이 7월 첫째 주일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주일, 상반기를 지나면서 감사했던 것 우리 마음속으로 또 한번 일기로 한번 기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피택 장로 교육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사 안수 집사님 선거가 7월 19일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만은 11시에 우리 1, 2차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둘째 주일은 다시 한번 그 예비 명단, 해당되는 피선거권을 가진 분들 예비 명단을 둘째 주일에 나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게 되면은 6번, 7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번, 7번 교회 학교 오랫동안 쉬었습니다. 쉽지 않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다음 주부터 교회 학교를 재개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좀 짧게 하고 조심스럽게 하다 보니까 예배위원들, 헌금, 봉헌위원이죠. 그리고 안내위원 다 좀 생략을 했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다시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 담당도 지금까지는 우리 물론 대청소도 했습니다만은 주로 목회자 중심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교회별로 돌아가면서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부에 보시게 되면은 청소 보니까 드보라 선교회, 그리고 안내, 구정예, 이혜경 두 분 다 안 나오셨네요. 그리고 봉헌 이렇게 나오십니다. 이분들 꼭 기억하시고 또 연락을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안정근 권사님과 또 우리 김대한 장로님, 우리 권사님, 노 권사님 오셨는데 잠깐 인사를 한번 하시죠. 안 권사님 안 오셨나요?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안 오셨어요? 예. 우리 잠깐 자리에서 있나 한번 나보시죠. 예, 우리 김대한 장로님 다 우리 교회 다 모교회죠, 그죠? 예, 장례를 치르시고 저희 교회에 오셨습니다. 섬기는 교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셨습니다. 아마 안 권사님이 좀 이렇게 어지러우시고 그래서 병원에 여러 번 가시고 그러셔서 아마 함께 못 하신 것 같아요. 아까 저기 피택자 교회도 권사님이 보이신 것 같아서 오셨나 했는데 어쨌든 한번 인사하실 때에 좀 이렇게 위로의 박수, 힘내세요라는 의미로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한번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네. 왜 이런 일이 있는가 하는 날벼락 같다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속속들이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렇게 좀 사연이 있었습니다. 사연이 있었는데 원치 않는 좀 질병으로 인해서 병마와 기도하면서 싸웠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지난 목요일을 오후 4시에 부르셨습니다. 부르시고 우리 교회에서도 장원회까지 조문을 가고 또한 어제 하관 예배 같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우리 교우들을 사랑하여서 다음 주일에 맛있는 감사하다는 의미로 다과를 대접을 하셨습니다. 네. 다른 광고 혹시 빠진 거 있습니까? 없으면은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말씀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교제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간절히 삼하여 이제 나와 함께 예배한 노 집사님의 가족들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상 살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창조사역에 동참하는 일과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이 열심히 만들어가기를 다짐하며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을 잘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에게 그게 인정받길 삼하는 머리 숙인 모든 일을 위해 이제부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